오늘 저는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중심으로 부흥의 주님을 바라보라. 정말 좋은 것들은 다 부흥이라는 단어 안에 있는데 어떻게 해야지 부흥이 다가오고 언제 부흥이 다가오는 것일까요? 먼저 첫 번째로 언제 그 좋은 부흥이 다가올까요? 죄송합니다만 정확히 저도 모릅니다. 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면서 주여 임재하심이 이때입니까? 이 땅을 회복시킬 때가 이때입니까? 우리 주님 그날과 그 시는 하나님 아버지 손에 달렸으니 너희들은 모여서 그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작년도 2023년 2월 8일 수요일 날 이 채플에 모였던 에즈버리 대학생들이 목사님이 설교를 이 행동하는 사랑 그 제목으로 설교를 하셨는데 목사님 생각에는 설교가 별로 좋지 않았다고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일찍 그 성전을 떠나갔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우리 청년들이 모여서 내가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의 사랑의 임재를 체험했는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놀랍게도 가장 하나님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즉 반종교적인 Z세대예요. 고등학생 나이, 대학교 1, 2학년 젊은 청년들이 모여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이 모습을 바라봤던 총장님이 SNS에다가 이메일을 보내고 문자를 보냈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10시간, 11시간, 12시간 부흥의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었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여 내가 이러한 소문을 들었사오니 하박국 선지자는 3장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야훼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주님 행하시는 부흥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놀랐습니다. 야훼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열흘째 되는 날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50일째 되는 오순절날 성령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호련히 급하고 강한 바람소리가 들렸습니다. 호련히는 이미디어틀리라는 단어를 쓰는데 갑자기 성령님이 임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임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대함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때에 그저 기대하오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은 신기합니다. 회개할 때 임해요. 왜냐하면 부흥이라는 것은 새롭게 돼야 되는데 회개라고 하는 문이 없으면 부흥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성령 받자 벌떡 일어나가지고 복음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 부흥은 성령이 임재하심은 요엘 선지자가 2장에 언급한 것처럼 마지막 때에 내가 내 영을 너희들에게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버지들은 꿈을 꿀 것이다. 주의 영이 임하면 이라고 예언했던 것이 여기 지금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오전 9시이기 때문에 술 먹고 술 취해가지고 방언하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복음을 증거합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 사람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와, 저 메시지를 듣고 그러면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고백을 하기 시작합니다. 즉 자기 자신의 죄를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예배당에 와서 바라봐야 될 것은 바로 십자가 예수님과 십자가 예수를 바라볼 때 내 안에 있는 죄를 깨닫고 바라보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람들이 부흥을 체험했을 때는 언젠가? 먼저 성령의 임재에 앞서서 사도행전 1장 14절은 여자들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러분의 가정에서 엄마, 아빠, 자녀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더불어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그 가정이 참된 부흥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비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뜨겁게 예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웃을 섬기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삶으로 예수님을 전도하고 삶으로 예수님을 선교하는 것입니다. 부흥은 전도하고 선교하는 현장에 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41절에 보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능력받는 일이 생깁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은 날마다 everyday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everywhere 어디에 있든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가르치고 전도하는 거예요. 그때 성령님은 그 영혼들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수많은 영혼들이 그들을 통하여 구원받는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더 감사한 것은 얼마 전에 육중에서 기도를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 와서 회개 기도를 합니다. 자기의 회개도 하지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회개하는 모습 보고 제가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갑자기 은혜가 임하고 회개하기 시작하고 예배가 뜨거워지기 시작하고 이웃을 섬기려는 마음이 생깁니다.
무엇보다도 삶으로 전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믿습니다. 수년 안에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목사님, 부흥은 누구를 통해서 다가올까요? 하나님은 초월적인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를 통하여 역사하실까? 첫 번째,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두 번째, 회개하고 회개를 외치는 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고아와 어려운 자와 힘들 자들에게 눈을 향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 2차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던 한 분을 소개해 드립니다. 이분은 다니엘 내쉬라고 하시는 분입니다. 이분에 대한 이야기는 참 신기합니다. 1775년도에 태어나서 1831년에 천국 가셨는데, 이분이 생각하는 부흥은 기도가 없으면 부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분의 글을 영어로 된 것을 제가 한번 번역을 해봤습니다. 오순절 날에 성령 하나님이 수없이 많은 은혜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임재해 주셨습니다. 저는 훨씬 더 많이 기도해서 오순절 성령 강림 때보다도 더 큰 은혜와 성령의 부흥의 맛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내 의무요 특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기도는 노동입니다. 기도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3시간 기도하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진이 빠져요. 그런데 이분은요 10시간, 11시간, 12시간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비록 내 몸은 고통스럽지만 나는 하나님 안에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기도는 고통이에요. 노가다입니다. 힘든 일이에요. 그러나 기도하면 거꾸로 우리에게 희망과 즐거움과 행복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은 성도들이 어떻게 사람을 세워나갔는가? 사도행전 13장 1절로 3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 이 바울이거든요.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 그렇습니다. 부흥은요 간절히 금식하고 기도할 때 우리 심령 속에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신기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이 죄인인 우리 사람을 통하여 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국 예수님께 사로잡힌 자를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처럼 죄를 던져버리는 거예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참으면서 우리의 인내의 경주를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신비로운 것은 죄인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사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초월적인 분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은 초월적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긍정적인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성령님이 사랑하는 사람, 초월적인 사람,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으려고 하는 사람,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그 다음 뭐예요? 해보자. 영국의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미국의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중국에도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공통점이 뭐냐면 결국 성령님이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영국의 20세기 카리스마적인 부흥운동 성령 충만입니다. 그 성령 충만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전도가 되었습니다. 미국 1906년도 아주사라는 거리에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자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부흥이 미국 전역을 휘몰아쳤고 한국에도 그 영향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공통점이 바로 성령이 역사할 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역사한다는 것이고요. 인간이 부흥을 일으키는 것 같지만 결국 그 뒤에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도대체 목사님, 부흥은 어떻게 다가올까요? 호주라고 하는 나라는 어떻게 생겼는가? 원래 영국이 죄인들과 아프리카에서 강제로 잡은 사람들을 데려다가 미국으로 노예로 팔았습니다. 근데 1776년 7월 2일 날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독립을 선포하죠. 지금 미국은 7월 4일을 독립기념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영국 입장에서는 더 이상 죄인들을 독립한 미국으로 보낼 수 없기 때문에 사회범이나 정치범들은 뉴질랜드로 보냈고 강도라든가 이런 조금 심각한 문제가 있는 나쁜 죄수들은 시드니를 중심으로 호주로 보내기 시작합니다. 근데 영국에서 잘한 것은
죄인들 40명당 목사님 한 분을 함께 묶어서 보냅니다. 그러니 목사님들이 매일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가르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수많은 죄수들이 갔어요. 그것도 흉악범들입니다. 그 죄수들이 변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죄인들이 변해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지금도 퀸즈 스트리트라든가 그 시드니에 있는 큰 거리에 가면은요, 큰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조금 더 앞에 가면 건너편에 교회가 또 세워져 있습니다. 뭐냐? 죄인들이 예수 믿고 너무나 기뻐서 주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날마다 전도하고 가르칩니다. 실제로 그 무렵에 감리교가 3년 동안에 10배가 부흥이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미국 독립 이후에 죄수들이 모여있는 곳,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자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하고 참된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오늘날 그 불은 지속적으로 타서 힐성교회라든가 멜번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예배로 찬양으로 부흥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를 하자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찌할꼬?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증거할 때 잃어버린 영혼들이 마음이 찔려서 거룩한 회오리 바람이 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우리가 망하는 줄 아십니까? 성경은 호세아서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며 망한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쌓일수록 부흥이 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야다라는 말을 쓰죠. 이 말은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죄인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영적으로 깨달으면서 말씀을 통하여 예배드릴 때 성령님이 임재하고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따라볼까요? 감사함으로 복음 전하기. 시작. 감사함으로 복음 전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과 성도들의 열망과 노력이 부흥을 일구어냅니다. 우리에게 그런 은총이 있을지어다.